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저자 미상의 시로서 지혜 시로 분류합니다. 본시는 시편들 가운데 가장 명랑한 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시인은 지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그로 인해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의 신앙 고백을, 3절에서 13절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의 안전을 선언하고 있고요. 14절에서 16절은 지존자를 사랑하는 자들의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가리켜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요새가 되시며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심같이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유하게 해주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런 복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임하시겠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라고 그랬죠. 그룹으로 이렇게 된,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대로 늘 속죄소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거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꼭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지성소로 대표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성소에서 잠을 잤어요. 어렸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왜요? 성소에서 잠을 자는 자가 사무엘밖에 없어요. 엘리 대제사장도 따로 자요. 그리고 원래 성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 혹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런데 그들은 바깥에서 자요. 바깥에서 그냥 방탕하면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이상이 흔히 그 시대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성소에서 자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지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고, 지성소에서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성소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만 성소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결국 그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말은 성소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교회에서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보니까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 바쁜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도요, 5분 일찍 나와서, 물론 교회가 가까웠죠. 동네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기도하고 학교로 갔어요. 학교에서 올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제 모교에, 요새는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강대상에다가 여기 뒤에요, 촛대를 놨어요. 그죠? 노수로 만든 촛대. 촛대를 이렇게 놔서 불을 밝혔잖아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덜어 있긴 합니다. 근데 노수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금처럼 번쩍번쩍하죠, 노릇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무튀튀해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예.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노릇을 봤더니 거무튀튀해요. 아무도 안 닦아요. 그 노릇을 닦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광 내려면. 그래서 제가 학교 안 가는 날, 월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만 먹고 와가지고 광약을 하나 사가지고요, 하루 종일 닦았어요. 진짜 그걸 다 닦아내니까 저녁 6시쯤 되더라고요. 아침 한 8시부터 거진 10시간 정도. 그거, 이 촛대가 이게 꽤 많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반짝반짝반짝 빛나는데 다음 주일날 제 눈에는 촛대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오고, 제가 성가대도 했는데 성가를 해도 그 촛대만 보는 거예요. 그날 저에게는 그 촛대를 바라보는 게 예배였어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절기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이거 스토리를 내리잖아요. 성령 강림처럼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놓잖아요. 제 모교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세탁을 안 해요, 어른들이. 왜 저거 세탁을 안 하지? 좀 얼룩도 있고. 아무도 안 해요, 세탁을.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렇게 다 넣어놨었거든요, 그 절기에 따라서. 그걸 다 가져왔어요, 집에서. 비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집에서 손빨래를 다 해서, 제 빨래도 잘 안 하는데 손빨래를 다 했어요. 그리고 다리미질까지 싹 했어요. 그것도 하루 걸려요. 그리고서 갔다가 이제 목사님이 다음 새벽 기도 때 없으면 안 되니까, 이상하니까. 그래서 걸어놨습니다. 그 주일 제 눈엔 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 주일에는 제가 그 스토리를 바라보는 게 예배였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 거 시켜서 합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 스톨 빨아오라고 하고 그걸 다리미질 하라고 하고 금초대 닦아놓으라고 하고 그러면은 시험 들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시켜서 하면은 그거 짜증나고 힘든 겁니다. 그냥 하려는 감동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서의 일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켜서 하면 시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은 즐겁고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몰려온다니까요. 그 일이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를 기꺼이 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무한테나 드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지존자의 감화, 감동, 역사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요. 다음 제사장들이에요. 그들 제사장들이죠. 이미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감동이에요. 아, 내가 저 일을 해야겠다. 아, 내가 그 촛대를 닦아야겠다. 아, 내가 저거 세탁해야겠다. 아무도 모르게. 제가 이거 닦은 얘기는 전에 한 번 했어요. 근데 이 스톨 빠른 건 올해 처음이에요. 그때 이후로. 몇 년이에요? 3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집사람도 몰랐고.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이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한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는 않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복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할 텐데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축복받길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임져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때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을요.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삼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걱정,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날개 깃으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